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좋은 봄 같은 계절도 있지만 또 추운 겨울도 있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 흉년도 있는 것이고, 사업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 키우면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잘못 생각을 흥분해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일 저질러 버려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뜻은 떡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풍년이 든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사업, 술집이면 어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경제 논리예요. 교회가 밥 먹어주냐? 경제 논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일을 저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흉년이 왔다. 그래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무려 한 80km가 되는 그 먼 곳으로, 사실은 잠깐 거기에 거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무려 한 10여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데 저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객사하게 되고, 두 아들이 있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두 아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방 여인이면 어때? 이쁘면 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는데 있는 동안에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고, 정말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선택을 여러분이 잘하고, 믿음의 사람은, 특히 영적인 가정들은 항상 선택을 잘해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는 자기의 삶에 일어난 흉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13절에 여호와께서 치셨구나.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 그러는데 믿음 가지게 되면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있으셨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된 것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셨구나. 여호와의 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여호와께서 치셨구나. 그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고, 사실은 모압으로 베델을 떠나게 됐을 때는 사실은 풍족한 가운데 그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어쩌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바보들, 나오미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흉년 가운데 저기에 머물러 있는 저것들 봐라 하면서 아마 그들은 떠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돌아갈 때는 정말 비참하게 그는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보내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그 먼 길을,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도 힘들지만 사실은 며느리는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이, 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하는,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늘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 집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한, 폐가 당한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죠. 요즘 말로 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지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성이라 우리 식구들 함께 어머님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고, 남의 밭이라도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거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모아서 어머님께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날이라고 들어가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마침내 보아스가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장 3절에 나오는 우연히하고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친구 엄마하고 반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이렇게 만나는데 보니까 명성제일교회 다닌대.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구경이나 가볼까,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자기 설교네. 마침내 자기 설교. 그래서 눈물 콧물로 흘리게 되고,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네. 내가 우연히 그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 직장의 그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우연히 만나면, 근데 그 분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 갔더니만 마침내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연히 직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배우자를 만났네. 우연히 학교에서 갔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2장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땅 주인이, 유대인이 이방인 룻을 보고 뭐라고요? 내 딸아, my daughter, 내 딸아 라고 하는 것. 그때 이 룻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뒤에서 개 취급하고
개 같은 마역하고 인간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 딸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이 그에게 있게 되겠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늘 남을 대할 때도 늘 존경해 주고 식당에 간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은 늘 그를 존경.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학교 제가 미국 갔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당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 한국에서 1학년 다니다가 거기 갔는데 1학년 교실에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뒤에 그 교훈 같은 게 이제 크게 써 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잘해요. 훌륭한 사람 되자. 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교훈이 뭐냐? respect라는 거더라고요. 존경이라는 거예요. 아, 이 나라는 어릴 때부터 남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구나.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아직도 기억을 해요. 존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남을 존경하고 친구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걸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존경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경비원들에게 아이들을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 그 부모님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인사 확실하게 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가르쳐 주고 얼마나 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쁘게 하고 부모님 다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아이들이요. 어릴 때 그래서 늘 인사하고 남을 존경하는 것.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가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너는 다른 딴밭으로 가지 마.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9절에 또 말씀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은 건드리고 그게 무슨 죄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 물 마음껏 마셔. 야, 그러니까 롯이 단지 믿음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거든요.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의지하고 어머님 모시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귀한 딸이 이곳에 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서 그에게 이런 참 인자함을 베풀고 있는 내가 너에게 이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때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요. 룻기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보아스를 통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요. 감격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강해 설교 말씀 보면 그랬지요. 그죠?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다윗의 은혜를 그냥 감격으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러면서 받고
그러나 이 암몬 왕 나하스, 한우는 그 은혜를 거절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기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맹성맹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져 나가실 텐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거 알면서도 루시 그럴 수 있지. 저 아저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딸은 무슨 딸이야? 장난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요. 자격지심 때문에. 저 나를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여인은 그냥 그 보아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여 내게 이방 여인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커피를, 이제 다음에는 커피가 아니야. 근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 도리어 뭐 이런 걸 주냐? 그렇게 나가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에도 뜨겁게 반응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정도 은혜 정도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도 늘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고 같이 아멘. 늘 감사하면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감동적인 시가 있어서 아침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을 신고 길을 걷는데 불현듯 뭉클 감사해졌습니다. 만일 두 발이 없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어젯밤 그리도 피곤하여 죽어 자던 이 내 몸이 이렇게 눈을 뜨고 선연히 살아있다니. 밥상을 앞에 놓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손이 있고 입이 있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더미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주위에 할 일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이 있는데 상사의 심한 야단을 맞고도 오늘따라 왜 이리 감사가 넘치는지, 나에게 아직도 쓸만한 재능이 있기에 야단을 쳐서라도 다시 하라는 것 아닌가. 지친 퇴근길 석양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반갑게 뛰어나와 반겨주는 자식이 있기에 잠자리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건강이 있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다니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다 같이요? 다윗. 어떻게 아셨어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만 이런 위대한 여인이 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룻기를 모르면 사무엘 상하를 모르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그것이 바로 룻이었고, 룻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시대가 준비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여러분 집안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내게 주어진 일에 늘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정말 비극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룻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낫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온전한 상.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상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상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세상이 주는 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늘 우리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제가 찬송 한번 일어나셔서, 요즘 저희 교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주의 은혜라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떴고요, 가사는 이제 뜰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선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게 주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은혜지, 그런 행복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주님의 은혜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주의 성전에서 이삭을 주우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부흥을 날마다 매주마다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위기 가운데도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